두 번째 강의 섹션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사역자연합이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분이신데요. 또 저희 멘토이기도 하시고 우리 거룩한 빛 강성교회 곽승현 목사님 모시고 또 예배에 대한 연구가 실제 듣고 함께 적용 실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백나궁 선교사님 늘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셨는데요. 참 악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백 선교사님 악연이 아니죠. 우리 선교사님하고는 저하고 2001년도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그 찬양인도자학교 그때부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사람입니다. 제주 영락교회에서 유아세례 받고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73년생입니다. 51살이 되는데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찬양과 경배와 찬양, 예배 찬양의 그 부흥기 때 사실 제가 청소년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참 평생에 잊지 못할 저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제주 영락교회에 DTS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울리치를 오셨습니다. 제주 땅에.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하고 또 본인들의 훈련들도 하고 또 매주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본인들의 그 사역을 오픈을 해서 이렇게 이제 찬양 예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처음 참석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접했던 찬양이 뭐였었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불렀던 찬양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뭐 이런 참 비 흘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흥회 때에 박수치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만을 듣다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듣는데 이건 무슨 찬양이지? 굉장한 큰 충격과 함께 그 찬양 속에 깊은 성령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전도학교를 제주도 열어 있는 교회에 이제 오픈을 해서 그때 당시에 홍성건 목사님을 이제 주강사로 모시고 그 전도학교를 이제 일주일 동안에 그것을 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성령 안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게 바로 제가 그때의 인생에서의 어떤 놀라운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세반 선교사님 중심으로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그때의 이 찬양의 그 놀라운 붐이 제주도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당시에 저희는 뭐 서울에 갈 수는 없으니까 뭐 잠실 그 중경기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도 했던 그거를 그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녹음을 그 비디오 테이프이 이게 기독 백화점 같은 데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해 가지고 이 예배 찬양에 대한 사모하는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모여서 그거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던 그런 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였었거든요. 그 이후로 뭐 충신교에서는 뭐 다드림 선교단의 목요 찬양이라든지 예수연도단 화요 찬양이라든지 뭐 천호동 광성교회 목요 찬양이라든지 대구에서의 찬미 워십 등, 그러니까 제가
그 청소년기 때는 그야말로 예배 찬양의 부흥기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회중적인 찬양과 더불어서 약간 그 현대적인 음악과 퍼포먼스를 가미한 그런 어떤 팀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죠. 주찬양, 찬양 선교단이랄지,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 또 그리고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이런 팀들, 이런 팀들이 그야말로 저의 그 청소년기 때의 그야말로 찬양에 대한, 예배 찬양에 대한 굉장히 자극과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또 저희 학생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이것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았던 바로 그 시즌에 제가 청소년기, 그렇게 청년기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차츰 예배 찬양의 열기가 조금 예전과는 같지 않은, 조금씩 사그러드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좀 위기감을 느꼈고 좀 아쉬움도 많이 느꼈고 8, 90년대의 그 시절의 예배 찬양 이런 부분들의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사실 교회에서 조금씩 식어지는 그런 어떤 약간의 침체기, 그러한 침체기 또한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백나홍 선교사님 비롯해서 지금 찬양 사역의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대부분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이 청소년기 때나 청년기 때에 이 한국 교회의 이 예배 찬양의 부흥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셨던 분들이 아마 지금도 그 사역을 이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나홍 선교사님 좀 전에 이제 얘기 드렸지만 백나홍 선교사님은 저와 비슷하게 그때의 이제 예배 찬양의 그 부흥을 경험하셨고 그때 헌신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지금까지 평생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70까지 이런 어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요.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예배 찬양에 대한 여전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가 또 저에게는 또 특별한 또 하나의 도약의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좀 전에 우리 두 분의 교수님의 그 발제 내용에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도전도 받았고요.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해서 이런 주제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오늘 또 포럼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적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방금 처병락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목회 일선에 있고 교회 현장에 있거든요.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의 생각지 않았던 많은 어떤 고민들, 풀어가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론으로만 다 담아내기는 쉽지 않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저도 이제 2018년 12월에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고요. 1년 동안 동사기간을 전임 목사님과 갖고 2019년도에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교회입니다. 평신도 사역이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교회가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흥을 경험한 그런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예배 찬양팀에 속한 위원회가 제2찬양위원회인데 각 예배마다 각각의 예배 찬양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저희는 찬양팀 인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가 평신도 분들이 예배 인도를 사역을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신도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인도자가 되어서 또 여러 찬양팀들을 꾸려나가는 그런 어떤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예배와 예배 찬양과 관련해서 1년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8월에 이 찬양에 속해 있는 모든 찬양 팀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찬양 축제의 밤을 갖습니다. 경배와 찬양팀만 아니라 워십팀 그리고 다양한 악기팀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다양한 찬양을 통한 그런 어떤 그런 헌신들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새롭게 저희 교회가 시작하게 된 찬양 예배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걸 조금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완전히 하나님께 좀 드리는, 그래서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12시간 온종일 찬양 기도회를 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그야말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좀 드려보자.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온종일 찬양 기도회입니다. 그야말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계속 기도회와 찬양을 드립니다. 열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저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온 세대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 그 타임에 약 3시간 동안을 경배와 찬양으로 이제 찬양하고 기도회를 갖고 그 새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찬양 인도를 제가 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고 저와 함께 우리 찬양 사역자들을 함께 세워서 함께 이제 마이크를 잡게 하고 뒤에 콰이어를 세우고 앞에는 우리 아이들, 어린 세대들을 세웠고, 그래서 전 교인들이 그야말로 이제 3시간 동안을 뛰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는 제가 인도자라기보다는 저 역시도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작년과 그리고 올해 2번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제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배 찬양 부흥에 대한 열망 속에 예배 사역자 연합과 연결해서 작년 4월에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국제 예배자 컨퍼런스를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진 자료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예배의 경험과 좀 습득을 위해서 국내에 있는 이 예배 사역자들에게 좀 선한 도전도 일어나고, 또한 이 전 세계의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이거를 이제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 찬양 예배 사역 연합회에서 이걸 준비해서 작년 첫 번째로 시작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양한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이 그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너무나도 도전이 되었고, 함께 참여한 이들 또한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그때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대단히 많이 지금 계신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예배사역자 연합회에서 바로 이 하와이 코나에서의 이 국제 예배자 컨퍼런스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또한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또한 올해는 우리가 청년들을 좀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보내서 이들이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들을 함께 보고 경험하고, 그 경험된 것을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안에 계속적인 도전과 자극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또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 세우느냐에 대한 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좀 중심으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들을 외부에서 초청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 있고, 저희 안에서 사역자들을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헌신케 하는 일들을 좀 이렇게 열심을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세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들, 고등학생 예배 사역자들을 키우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드림 아카데미라는 것을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열어서 이렇게 몇 개월 하고 나서 조금 서툴지만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 찬양에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여기에 이제 각각에 들어가서 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 세대 예배 사역자들 또 전문가들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좀 저희 교회가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청소년 금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모입니다. 이렇게 꿈꾸는 이렇게 빛 가득 꿈꾸는 찬양 금요 기도회인데 우리 어른 성인들은 위에서 금요 찬양 집회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은 밑에서 또 찬양 집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많이 모이진 않지만 약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금요일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일들을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 사역자들이 여러모로 좀 많이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어서 예배 찬양 사역자 찬양 연합회와 좀 연결해서 저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배 사역 연합의 밤이라고 해서 찬양 사역자들을 저희 교회 초청해서 함께 다양한 예배 인도자들이 앞에서 좀 찬양을 이끌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찬양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교회가 좀 사역자들에게 좀 장학금도 좀 같이 좀 나누기도 했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찬양 사역자들 또 여러 교회 찬양 사역자들을 함께 연합하고 함께 장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러한 일들을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거는 이 교회에서 이 찬양 예배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회자의 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교육자들만이 이것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성도들하고 계속해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매 두 달에 한 번 토요일 오전에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사역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이것을 잃지 말자. 그래서 1시간 동안 깊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때 제가 예배 인도를 합니다. 예배할 때 저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각자가 흩어져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역자 이전에 그리고 지난 사역을 하면서 지쳤던 상처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정화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배하는 저희가 파트 사역자가 하면 한 52명이 되는데요. 52명 전원이 모여서 우리 먼저 사역자들이 예배자로 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백나훈 선교사님과 사역하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면서 목회하는 것 참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조금 나름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하고 어떻게든 같이 공감하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자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두서없이 좀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